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실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들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를 능히 구원하고 아마 하나님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특별히 성결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순교했던 그 사람들의 전통을 오늘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또 신앙의 유산들을 잘 이어받아 남길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과 성결교회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117년차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3일 동안의 일정을 제가 유튜브로 보면서 든 생각이 이런 거였습니다. 참 은혜로웠다. 다른 해보다도 그래도 굉장히 은혜스럽게 또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된 것들을 보면서 많이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총회 가시는 분들은 70몇 %가 60대라고 그래서 40대가 9명 그래도 많이 늘어서 40대가 9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단이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총회 대의원으로 가시는 분들은 왜 60대가 그렇게 많을까? 한 50대, 40대들이 많이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교단이 좀 젊어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총회에 훨씬 더 많이 반영될 텐데 이제 몇 년 안 남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교단 얘기를 하는 건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평생 교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모여서 또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또 일정들을 또 헌법들을 뭐 개정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올해는 참 은혜스러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뭐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하는 일들이 그래도 나름 굉장히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서로 자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돈 안 드는 선거를 할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117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만 간다고 해서 117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역경과 일들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성결교회는 장로교, 감리교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교단 자체가 자발적으로 생겨난 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국의 지원하에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선교 목적에 의해서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성결교회는 단순하게 그냥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것이 하필이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해마다 보면 성령 강림절과 성결교회 주일이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나와가지고 복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정빈, 김상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교단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교단에서도 다 인정하는, 신학계에서도 다 인정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교단, 그러면서도 장감성이라고 하는 3대, 한국에서는 3대 교단으로 불릴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숫자적으로 성도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3대 교단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러나 교계에서는 장감성이라고 하는 이유를 괜히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영향력 있는 교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회를 하면서 처음 본 광경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축사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축사를 낭독하는 이런 일은 제가 계속 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교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17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그냥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한 열정과 또 그만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단이 117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게 된 거죠. 원래 성결교회는 건물이나 돈이나 또 인적 자원이 없는 교단이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교단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죠. 그냥 전도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 보낸 거죠.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어쨌든 그분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교회를 보내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교회가 서울에 가면 서울중앙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최초의 성결교회 교회가 된 거죠. 그 교회가 얼마 전에 보니까 116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뭐 두 사람이 전도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그분들이 100년, 200년을 바라보면서 한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앞에 있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 성결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음파 내지는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 아니 역사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교단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미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또 미주에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선교 50주년이 올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선결교회가 또 부흥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금 선결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교단,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순교의 열정, 순수한 열정, 그것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 또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죠. 그 즈음이 사실은 1907년이라고 하는 즈음이 평양에서 대부흥,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그 시기와 맞물려서 서울 한복판에서 또 복음을 전했던 이 두 사람의 그 열정이 오늘 117년 차라고 하는 순결교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모이면 기도했고 흩어지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요즘 늘 외치고 있는 것 중에 많이 외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뭐 이런 게 표우잖아요. 실질적으로 1907년도라고 하는 그 시기에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은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을 반드시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내가 배운 바를 누구에게가 가르쳐 본 사람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내가 배운 건 잃어버리는데 내가 배운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열정도 사실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머물면 그것이 사그라들어서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남의 것에게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들은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면 이것은 쉽게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적 유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복음을 잘 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설교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전도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한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죠. 교회가 세월이 갔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잃지 않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영혼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교회, 또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 교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죠. 또 한 분의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라는 분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영상으로 한번 영상 다큐멘터리로 돼 있고 연극으로 돼 있고 영화로도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감상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분은 보따리에다가 성경책 한 권 들고 보따리에다가 고무신 9켤레, 1년을 다니면서 고무신을 9켤레를 갈아 신으셨대요. 그만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했던 곳들이 전라도 신안, 천사의 섬, 섬이 1004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이유가 섬이 많다고 해서 천사와 또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섬 하나하나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곳이 천사들이 사는 마을, 지역으로 변해갔다라는 의미에서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도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초교파적으로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만 존경하는 분이 아니라 타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충분히 존경할 만한 전도사님이었죠.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전도받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들 여자의 몸이죠. 여자 한 사람의 몸으로 그냥 하얀 저고리, 까만 치마, 옛날에 우리 옛날 드라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고무신 신고 여러분 물때를 맞춰서 섬을 건너다니는 갯벌을 건너다니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갯벌을 건너서 섬을 건너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그 신안 지역에 가면 섬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다 선결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데가 전라남도 지역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순교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신안에 문준경 전사님 순교하신 자리, 또 순교자 기념관도 신안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그런 지역들을 한번 함께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공부가 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6.25 때 보면 순교하셨거든요. 공산당에 의해서 그냥 갯벌 한복판에서 죽창에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교하셨던 자리가 여기다라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 순교의 자리가 지금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수고와 희생,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공산당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열정이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물려받은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꿈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신앙들의 유산들을 물려받고 또 그런 전통들을 이어가고 그런 것에 이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또 개별적으로는 일제시대에 물론 개별적으로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한 교단들도 사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끔 매스컴에 그때 일을 사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결교단은 그 어떤 지방에 그 어떤 정치 제도 하에서도 신사참배를 결의하지 않았어요. 그 신사참배를 교단 차원에서 반대했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교단의 강제 폐쇄라는 단계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교회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간판을 내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만큼 열정과 신앙심에 불탔던 사람들의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한 것이 역시 교회들이죠. 여러분 이 땅에 문맹률을 해결하는 것도 역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 땅에 병원을 시작한 것도 교회고 학교 교육을 시작한 것도 교회고 또 이 땅에 문화적 삶을 심었던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교회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때는 교회만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됐죠.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의료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 교회를 통해서였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의 유명한 병원들은 다 교회에서 세운 병원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학교들은 대부분 다 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입니다. 그런 학교들이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 몇 위가 되네. 여러분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에 그래서 세계 7대 강국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저변에는 사실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해외로 유학을 보냈던 그 모든 일들을 추진했던 것이 역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또 한국을 대한민국을 일구어 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가 있어서 뭔가 신앙심
내지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족을 깨우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도 교회는 여전히 큰 몫을 감당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 교과서에는 별로 실리지 않아요. 본인들이 잘나가지고 본인들이 훌륭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고는 교과서에 기록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게 기록되고 기록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자긍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역사와 전통,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병원도 다 있고 이미 학교도 다 있고 이미 뭐 문화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뭐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데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됐든 우리나라 교회가 되었든 초대교회가 됐든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바로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학교를 세웠느냐? 왜 병원을 세웠느냐? 왜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느냐? 왜 그들에게 빵과 과자를 나눠주고 왜 그들을 먹이면서 그들에게 직장을 만들어 줘가면서 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자기 하나 살기도 힘든데 이 땅에 와가지고 본국에 연락해가지고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 지을 수 있는 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런 손을 내밀었던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날 병원, 교회, 학교들이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역시 우리도 잃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자격이 달라지고 기도의 위치가 달라지고 기도의 위상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초대교회나 한국의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단순하게 그냥 고무신 한 짝 들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분들은 자신이 먹고 살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아픈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통이고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여건, 바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영혼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드렸고 6.25 전쟁 중에도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교회에 불을 질러도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안에 가면 한 교회 중에 40여 명이 한 교회에서 순교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데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서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밝혀지지 않은 숫자들도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죽음의 자리에 이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예배, 오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그들의 마음에 비하면 너무나 죄송스럽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과 전통이 우리 안에서 망가지는 것, 우리 안에서 훼손되는 것, 우리 안에서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6.25 전쟁 중에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폐쇄당하고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믿음의 유산들을 오늘 우리가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문화, 그 거룩한 정신을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될 시대적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일치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놓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희망은 과연 뭘까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많이 해결돼가지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괜히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거 그거 그냥 살면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냥 배부르다고 만족하고 배부르다고 행복한 것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여전히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일까요? 그들에게 여전히 희망을 전해줄 것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환경이 나빠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삶의 현장을 이겨나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과 복음을 그들에게 여전히 전해야 될 책임은 예루살렘 교회나 한국의 초대교회나 여전히 변함없는 오늘 우리 교회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부흥합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총회장이 되신 분의 표를 보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런데 총회장님 되신 분이 교단표를 한 영혼을 주께로 여러분, 그런 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원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똑같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가져야 될 마인드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 마음, 생각,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100명, 5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이거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117년차 성결교회가 된 것처럼 또 전 세계에 널려있는 교회들이 그 교단이 되어진 것처럼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몇만 명씩 모이게 된 이유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마음과 기도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명 모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채워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죠? 교회가 부흥되고 수적으로 성장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 해야 될 일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어요. 모이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그것을 그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는 거죠. 누구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음식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네 것과 내 것이 없이 그냥 교류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왜 칭송을 받을 만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뭐 식사도 하는데 왜 오늘 우리는 칭송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이들은 그때 칭찬받았을까요? 아니 여전히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때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여전히 어렵다고 사람들은 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여러분 그들은 먹을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그때도 여전히 심했겠죠. 로마에 빌붙어서 조금이라도 줄을 대서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잘 살았을 것이고, 로마를 반대하면서 늘 과격하게 독립을 원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여전히 가난했을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났던 변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걸 다 팔아다가 교회에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곳간에 음식이 있고 풍족한 사람들은 자기 진문을 다 열었단 말이에요. 누구든 배고픈 사람들은 함께 와서 식사하라고 다 문을 열어놔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니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자기 것을 다 털어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치고, 자기의 집의 문, 마당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다 개방해 놓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때 시대의 사람들도 여전히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기 가면 먹을 게 있는데, 저기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기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 변화하잖아요. 아니 교회만 가면 먹을 게 해결될 것 같은데, 교회 다니면 저 병원 가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저 학교 다니면 내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똑같은 일들이 실행되면서 교회는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희망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내 친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주님이 도우시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해결될 거야, 교회 나와봐,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표어로만, 우리가 외치는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내 교회 가볼까? 내가 예수 믿어볼까? 나도 기도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전해주는 건 누구 몫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군중 앞에 서서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입을 열어 전했더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봐. 해결돼. 예수 믿어봐. 잘 될 거야. 예수 믿어봐. 평안이 임할 거야. 예수 믿어봐. 희망이 생길 거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오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론 내가 힘들고 좀 괴로울 수 있겠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환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면 나중에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와 열매를 볼 때 그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우리 안에 참다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경과 이런 일들은 늘 있었어요. 우리 교단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도 힘들었고 6.25 때도 힘들었고 또 이 땅에 민주화 바람이 불고 할 때도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희망이거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거든. 너 내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봐. 그분이 너에게도 희망을 주실 거야. 너에게도 소망을 주실 거야. 너에게도 기회를 주실 거야. 너에게도 기쁨을 주실 거야. 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여러분, 이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 부흥의 제일 앞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넣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피 흘리면서 교회를 일구었던 그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편하게 믿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빚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피 흘리며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또 다음 교회들을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의 수고의 땀을 흘려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심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되어지고 이 땅에 복음이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것이 소중하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마음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